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던 독점적 교제의 이 관계가 아닌 비천한 아브라함조차도 버리기로 결단한 여종인 하갈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그가 제일로 염려하는 아들의 문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문제와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임을 하갈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고통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야기하시고 하갈과 그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이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무려 만 1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됐다라는 말씀은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떠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점적인 관계에서 떠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도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13년 걸렸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한다. 이스마엘과 더불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재산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원래대로 어떤 그 섬김의 기도도 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13년 동안 사라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른이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세상에 취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령의 강한 감동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사라진 삶을 사는 것과 여러분 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으로 만든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살아있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으시면서 다시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제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만을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인생의 즐거움은 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은 그가 누리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먼저 제시해 줍니다.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동안에 잘 있었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3년 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했다는 것,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살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지만 어쩌면 그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세상은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삶의 본질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약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 것에 취해 있어서 형식적인 종교인은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죠. 아 저만 하면 저 집사 정도면 남으로 할 것 없어. 저 장로님 정도면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에게 가장 신앙의 오점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는 내 앞에 있는 자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을 추궁하듯이 이 명령을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빠져 있고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한 평도 아직 그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부터 15장, 17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후손의 복과 땅의 복 아닙니까?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삶의 현실 안주적인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즉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통하여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의 영적인 사명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몇 번이나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고민과 내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지금 이스마엘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대로 수정하시고 잡아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신 사명이 새롭게 확인되기를 바라고, 그 사명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런데 이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잠겨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 아브라함처럼 흘러간 옛 노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나는요 생식의 능력이 끝났고 자연적으로 살아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마엘 하나도 간수해주지 못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신다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비웃고 반박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개입하시면, 말씀으로 개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생식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적어도 사레의 인간적인 생식의 능력이, 생산의 능력이 끝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말씀 꼭 믿음으로 붙드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손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다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단 1%의 인생 소송의 가능성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놔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끝이 나야, 내 인생의 노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끝이 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앞당기고 싶으시거든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와 기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때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게로 찾아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가 2번씩이나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지난 금요일에 마가복음 9장 새벽 예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같이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정말로 포기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싹 틔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능력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이성에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믿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로 쓰인 이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용도로 쓰인 거지만 이 한 구절 말씀만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창세기서에서 처음 나타나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전능한 하나님.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8번이 나타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난다고요? 48번이 나타나요. 그런데 48번 가운데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확 줄여주면 시가서에 나타납니다. 시가서라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를 얘기합니다.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욥기서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고통으로 점철된 욥기에 하나님은 욥을 설득하실 때 욥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는 말씀이 다 그렇지만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프게 하다가 우리를 싸매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난 때문에 욥처럼 심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단어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며 반드시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은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말 같으죠? 그런데 이 말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삶이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출현과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전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더니 딱딱하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거 코람데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의 앞에 있어요. 왕의 앞에만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왕의 입만 바라봐요. 왕의 손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왕의 입이 벌어지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명령대로 즉시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입니다. 주여,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주목하고 있다가 그 말이 떨어지거든 무조건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2절이에요.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설명하다 다시 들어오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번성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강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있으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를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입을 바라보면서 왕 앞에서만 서 있습니다. 다른 거 봉동 사투리로 얘기하면 해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왕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거예요. 네가 내 입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입에서 쏟아진 언약을 두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만 주목하고 그분의 눈앞에서만 서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행하는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큰 바다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 야 홍해바다 바라보지 말고 너 나를 바라봐라. 네 지팡이를 내밀라. 모세가 홍해바다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대로 행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홍해바다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죠. 여호수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물을 떠다가 그대로 연유장에게 주게 될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입을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될 때 우리 삶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나중에 여러분 20장에서 또 한 번 거짓말해요. 아내 때문에 곤경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번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완전 탐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레위기 1장 3절 10절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가로 열고 닫고 흠없이 드려진 제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완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네 인생을 나에게 완전히 헌신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사고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생을 드린 노아는요 노아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방주를 지어라 산 꼭대기에. 노아가 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몇 년을 거냐면 120년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 이성적인 생각 다 죽어 있었어요.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낸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었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 살아있었고 자기 자신의 방법이 살아있었죠. 10년도 못 가고 거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드려지라는 거예요. 다시요 드려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왜 기적이 더디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인생적인 생각 반 잘 봐줘서요? 아닙니다. 잘 쳐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드려졌다, 그 말은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그 말은 죽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고집이, 자아가, 네 인생의 계획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죽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네 삶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웃을 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어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한 제물이 되라, 나 앞에 드려지기를, 헌신하기를 원해라,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은 엄청난 그 기적,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드려지게 되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능력이 그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도 더 먹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도시락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귀한 역사로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한번 올려져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엘샤다이의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맛보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완전하란 말 속에 흠이 없는 제물, 그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제물,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은 거룩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야 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 신에서, 죄송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마터면 네 신에서 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할 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엘샤다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 있어요.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십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격하려고 하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죠.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노라. 거룩해지니까 왔어요. 그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군대 장관이 한마디 하죠.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예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 내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완전히 죽어져서 드리기를 원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징표로 세워진 것이 새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고귀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귀함이 좋죠. 고귀한 자.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혹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말로 생각하면, 우리말로 생각하면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귀함, 너 혼자 고귀한 것, 너 혼자 존경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데 네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를 끝나고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병이 뭐냐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나만 고귀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이 그러면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반절만 하나님 생각, 반절만 인간적인 생각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만 잘 살지 말아라. 너는 복이 돼. 너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꿈을 준 이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공주, 왕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례, 사라 차이가 달라져요. 열국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두 존경받을 만한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고귀한 인생을 삶으로 존경받는 그 이상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만족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의 가사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이 저렇게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소리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를 통해서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만 10년 지나가고 5가정 파송했는데 조금 있으면 6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건 해외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제주도에 교회가 없는 원주민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토박이. 지금 우리가 파송하려고 하는 그 선교지는 교회가 없는 동네예요.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지금 교회가 극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여러분 2km 떨어진 위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목적에 두고 여러분 제가 거기에 그 제주에 가서 여러분 시간을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조금 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준혐오 시설은 빌려줄 수 없대요. 교회를 준혐오 시설이라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장례식장이나 교회를 똑같이 봐요. 여러분 제주도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명 더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다 시내에 있어요. 그 교인들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전 제주도 지금까지 관광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주 선교 하길래 정말로 그냥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부터 하나님께서 제주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제주 선교를 자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평생 전도인으로 살아도 좋으니 자기를 보내달래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정말 그 선교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이게 벌떡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연착륙시키려고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참 기막히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생겨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주도 역사 이래에 교회라고는 한 번도 세워지지 않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열방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꿈을 꾸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셔서 모든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인생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이스마엘만 안고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을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